시간이 됐으므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Happy Father's Day 한번 인사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난 한 주 살아오는 가운데에도 세상에 노래할, 찬송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셔서 샘솟듯 우리의 마음속 깊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확신으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사랑의 음성으로 초대해 주시는데 우리 모두 다 기쁨과 감사로 더 큰 즐거운 노래로 채우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
자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08장 부른 후에 유영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곡하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이끄심을 감사와 찬양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신 선한 뜻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실 사실을 알고 찬양하게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7년 전에 저희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들에게 소원 주시어 헌신하신 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님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소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좋은 날 주신 것 감사하며 부모로서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도 주님이 준비하시고 이끄심을 알고 마음의 평강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김광래 선교사님과 김득신 선교사님에게 지혜 주시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전하는 일에 지치고 실망한 일이 없도록 환경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님들, 이 또한 주님의 시간 안에서 지나감을 확신을 갖고 인내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 소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온 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 지혜 충만케 하여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님들에게 좋은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소서. 아이들을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정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교회와 일터에서 합심하며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 잊지 않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이지 못한 지체들 어디에 있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시간과 여건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도 좋은 날 주시어 평강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4장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참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Happy Juneteenth 하면은 우리 모두 좀 어색하죠? 네, 당연히 그렇죠. 이번 주에 화요일에 하원의회를 통과하고 상원의회를 통과하고 수요일에 하원의회를 통과하고 목요일에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미국의 국가 명절로 제정이 된 이 날이 Juneteenth입니다. 근데 사실 150년 전부터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명절로 보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순서는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이번 해까지 47개의 주에서 명절로 보냈습니다. 매해 많은 도시에서 퍼레이드도 하고 대행사를 벌리며 셀러브레이트를 해온 명절입니다. 이날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1863년 1월 1일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Emancipation Proclamation이라고 흑인들의 노예 제도를 미국에서 제거한다고, 미국은 이제 노예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남북 전쟁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년 반이 지나고 나서 미국 남부의 컨페더레이트 정부의 로버트 E. 리 장군이 항복을 한 다음에 미국 북부의 정부 유니언 정부의 골든 그레인저 장군이 가장 그때 미국의 남부 서극에 있었던 갤베스턴 텍사스에까지 이르러 모든 흑인 노예의 자유의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게 2달 반이 걸려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의 자유선언 후에는 2년 반 만에 전국적으로 남북 전쟁의 종결과 노예의 이 자유, 이 사실이 비로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인데도 이 뉴스를 모르고 수년간 노예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날이 1865년 6월 19일이었었는데 그래서 6월을 June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19일을 19th라고 합쳐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Juneteenth라고 하는 별명으로 이 명절이 생기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July 4th가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가 된 것 못지않게 미국의 역사 속의 한 인종을 억압했던 노예의 역사에서 자유를 얻은 흑인에게만이 아니라 온 미국이 함께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명절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날이 미국의 명절이 된 것은 기쁜 일인데 150년 걸려 알게 된 것은 많이 아쉬운 일입니다. 또 그때 2년 반을 노예들이 자신들의 이미 이루어진 자유를 모르고 지냈다는 것. 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역사의 한 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교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유를 산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안에 생명과 자유를 알고 누리며 사는 것은 못됐다고 하는 거죠. 마귀의 거짓에 의하여서 진리가 아닌 거짓에 휘말려 생명과 진리와 자유를 모르고 산 것이라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의 말씀 안에 살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이 진리의 복음을 알기에 참 평안과 자유의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나를 믿고 내 안에 살으라고 초대하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을 찬양하는 대목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매우 역설적이지만 내가 참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사는 그 삶이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참 자유, 참 희열, 참 평강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하게 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이 준틴스는 비교적 근대 역사의 하나의 진리를 모르고 노예로서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살았던 민족이 자유의 굿 뉴스를 듣고 믿어서 자유를 살고 경축하는 역사로 바뀐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꼭 인종차별 아니어도 노예 제도만이 아니더라도 오늘까지도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몰라서 또는 알았었는데 떠나서 주 안에 참 자유와 생명의 삶을 교회와 더불어 살고 있지 못한 무언가 세상의 노예, 세상의 악의 거짓 세력, 우상 세력에 묶여 사는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묶여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 속에 예수의 빛을, 진리와 생명의 빛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을 감사하고 빛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되기도 하여야 하지만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탁하시는 말씀을 안고 사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는 그 빛이 말 아래 감춰지지 않고 멋지게 등경 위에 놓여져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소명도 잘 감당하여야 하는 겁니다. 다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은 또 Father's Day, 아버지 날, 아버지 주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진리의 소유자, 생명의 소유자가 됐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이 가장 믿음의 사람, 참 자유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 사람의 가장 파워풀한 인생의 선물 중에 하나가 아버지이시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이 글을 기록할 때에 자기에게 얼마나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려봤지만 뭐니 해도 지금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 훈육이 이 믿음의 선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그 선물이 가장 귀했다. 아버지가 나한테 이 선물을 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나에게 그 가슴에 새기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그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5절부터 말을 하는데 지혜가 제일이니 하면서 지혜. 이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물론 지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대로도
뜻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지혜할 때에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말하는 것이었는가 하면은 성령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하셔서 내 생각과 선택과 사는 모습을 지배하셔서 사는 그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채우는 것을 지혜라. 너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 내 속에서 사는 삶, 이것을 지혜를 가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1절을 보면은 명철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2절을 보면 우리가 선으로 살 도리를 배우는 것이라고 그랬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꼭 성령이라고 3절과 4절에는 말을 했고 6절을 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라.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신앙을, 그 믿음 자체를 허락하시는 분이 지혜, 성령이시라. 8절과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 뜻대로 승리의 삶을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능서불택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면 어떤 붓을 손에 쥐건 글을 잘 쓴다. 즉 붓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죠. 세상에 많은 것 가진 것이, 많은 것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올바른 사람이 됐으면 손 대는 것마다 그 사람의 삶은 잘 된다. 그릇된 사람이 됐으면 모든 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뭘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 가보면 아니라는 거죠. 성경도 하나님은 은그릇도 금그릇도 질그릇도 이렇게 사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드셨지만 그릇의 질보다 그 그릇에 담긴 것이 그 그릇의 가치를 정해주는 거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심리학자들도 정의를 했는데 좋은 올바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발육기의 그 가정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일평생 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그 중에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내 삶의 아버지의 영향이 제일 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진리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1절과 2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성공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데에 아버지의 역할이, 아버지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권 하에 내가 나 된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3절과 4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의 영향이란 그 자녀들의 생사를 가르는 아버지의 존재, 위치를 이만큼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하는 레슨입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육권, 즉 아버지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양육권을, 그 축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이 지혜를 인격체로 여기서 소개하면서 이 문장 구조를 조금 바꾸면서 말을 하는 것이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또 6절에 가서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그가 하면서 이 personification, 인격체화하는 문장 구조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가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다시 8절에 가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명철을 주시는 분이라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분이라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 순종의 삶을 제일로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잘 된다 하는 말입니다. 성공의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제일로 여기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이, 이 권면의 말이, 이 훈육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다시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복된 풍성한 축복의 삶을 아버지의 양육권에 하나님은 맡기시기로 디자인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녀들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사는 것이고, 아니면은 다 잘 안 되는 거니까 무조건 아버지를 공경해라. 즉 하나님의 축복이 걸린 원리이다. 아버지 말을 하나님 말같이 여겨라. 이런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들에게 큰 권리이자 굉장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이시다. 자녀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훈육의 통로가 되시는 아버지를 존경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부탁을 하셨으니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 아버지가 돼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줘야 할 것 많죠. 그거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보다 영원토록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믿게 하는 그 역할을 아버지가 해줘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지혜가 하실 일은 우리가 이미 보았고, 이런 축복의 삶, 생명의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자녀가 할 일과 아버지가 하여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질서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베이컨이라고 하는 텍사스의 한 검사는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청소년 탈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학적인 관찰에 청소년 탈선에 대한 통계가 그 가정에 아버지가 얼마나 선한 영향을 자녀들에게 주느냐 못 줬냐, 이것과 직결된 정비례한 통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미국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제 권위를 회복하는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나는 상상해 본다. 세계의 굶주림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몇몇 가정들이 절대 빈곤 이하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됐을 때 중동 지역의 평화는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리의 많은 문제들, 깽단 이런 것에서 자녀들을 보호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의 인구 폭발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됐을 때 10대 임신모 문제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제 위치를 찾을 때 사회에 이 10대 티네이저들의 범죄율은 확실히 낮아질 것이다.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급선무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정 밖에서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하는 일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능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서 그 일을 나 대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못 해준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회가 병이 듭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찾을 때 가정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교회도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니까 내 말들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아내가 그 위치를,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목소리는 커도 힘은, 이런 거 번쩍 드는 힘은 더 셀런지는 몰라도 그 아버지가 감당하여야 하는 위치와 권위는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이 해줘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수요 예배 말씀 나누면서 사회와 교회의 리더십 중에 성별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디모데 전서의 교회의 리더십, 이거는 남자가 하고 이거는 여자가 하고 이 서신을 주석할 때의 때로는 시대적인 문화적인 주석을 해서 오늘의 교회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가령 목사의 직이라든지 장로직이라든지 이런 교회의 직분들을 옛날에는 그때 문화적인 배경에 권면할 때에 더욱더 질서 있고 더욱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은 남자가 하는 게 좋다, 이런 일은 여자가 하는 게 좋다 됐었는데 오늘 모든 사회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또 근대 역사 속에서 남자의 리더십 못지않게 여자의 리더십이 부각되는 이 세대에 나라의 대통령마저도 여자들이 때로는 남자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오늘 세대에는 이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오늘의 삶의 교회에 적용을 할 때에 그런 좀 시대적인 문화적인 주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너무 성별 구별을 하면서 교회의 직분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동시에 이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모든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성별 구분 질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말이죠. 남자가 해도 여자가 해도 은사별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면 됐다 하는 원리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만 동시에 시대가 변하는 가운데에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 말씀을 적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적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말이죠. 어떤 가부장적 사회 문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남편의 소중함에 차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가 분명히 하나님 뜻하시는 바대로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엄마가 어떻게 대하는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말투라든지 이 모든 것 의식, 무의식 중에 엄마가 아버지에게 하는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자녀가 아버지한테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어떤 위치에 세워주고 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중에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습이 아니라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줘야 한다는 거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를 애들 앞에서 난처하게 한다던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남편을 내가 꿈을 품는 대로 이 남편의 이상형이라는 거 우리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은 이미 그렇게 된 모습인 모양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 존경해주고 위치를 세워주고 하면 어느덧 남편이 그렇게 됩니다. I'm already giving a little bit of a wedding sermon here. 이 남자의 심리라고 하는 것 참 묘한 게 있어요. 여자가 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의 심리라고 하는 거 하나 참 독특한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단순합니다. 남자는 뭐 많이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많이 선물 사다 주는 거 그렇게 기쁘지도 않아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근데 단순해요. 남자는 믿어주는 거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내가 바라는 남편, 아버지가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의 가정과 내 삶의 위치를 잘 받들어 드려야 한다는 말씀은 10계명의 제5계명이기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도 1절에서 4절까지는 다 봤지요. 10절에서 1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20절에 가서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몫은 무엇인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책임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맡기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책임은 하나님을 잘 소개하며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자녀들이 잘 살아주게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버지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좋은 아이들을 보면은
백발백중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을 떠난 아이들도 많이 봤는데 역시 백발백중 아버지하고 관계가 참 좋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더 높은 위치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반드시 잘 이루어야 하는 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사랑을 가정과 세상에 드러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설교를 제가 할 때마다 저는 좀 마음이 뜨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잘 못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10살 난 아들을 둔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애가 하루는 죽음에 대해서 막 이 생각이 사로잡혀서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으면 천당 가는 거지. 하나님 보러 가는 거지.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이가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죽으면 하나님 보는 거야? 아, 그럼. 아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을 해보더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은 아빠 같아. 아빠 같은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가 아빠 같아? 그러면 아빠, 나 이제 죽는 것에 대해서 무섭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과 아내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상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모든 휴먼 릴레이션십 중에 좋으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 아빠라고 부르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같이 좋으신 분이시니까. 성경은 아버지를 우리 모두는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알기 때문에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상상해 봅니다. 요새 아버지 밑에 큰 아이들이 하나님은 아버지 닮은 분이다, 아빠 같은 분이다 하면 정말로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더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곤란하다는 거죠.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참 모습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가정에서 머리 되는 아버지의 책임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주의를 지키며 자녀들은 다시 한번 부모님께 대한 사랑과 공경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들이 가정에서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기도로, 사랑으로, 믿어줌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교회의 어르신들, 우리의 믿음의 가족의 아버지들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은 6.25 기념일인데 우리 교회의 어르신 중에 6분이 6.25 참전 용사이십니다. 그들의 나라에 대한 충성과 사랑과 희생 없이는 오늘의 우리가, 오늘의 한국이 없었을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분들을 경축하는, 감사로 경축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들의 여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 위해 존경하고 더욱 사랑과 기도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 모든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들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appy Father's Day.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주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과 보호와 축복을 감사로 기억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아버지께 배우고 얻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알도록 양육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물하셔서 오늘까지 내가 나 되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배의 헌금 시간이 항상 있습니다만은 저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헌금 위원들이 이렇게 순서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저 뒤에 보시면은 벽에 헌금함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예배 도중에 왔다 갔다 하시기는 좀 불편하시니까 들어오시면서 그 헌금함에 헌금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주일에 우리에게 아버지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도 하지만 또 아버지의 참 그 아름다운 성품과 모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과 사회의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아 살겠노라고 다짐의 역사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이 귀한 예물로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계속 부흥 발전하는 데에 쓰여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팬데믹이 끝나며 모이는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땅끝까지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안고 가는 선교적인 열매도 더욱 주렁주렁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가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성도님, 강성화 성도님, 저 뒤에 계신 것 같아요. 예, 잠깐 일어서세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자녀가 있는데 앤디, 해나, 맥스. 아마 주일학교에서 영어 예배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 친교 시간에 조금 더 가까이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원 장로님 손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 되시는 최성섭 목사님 아들 닥터 데니얼 초이, 저 토렌스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으신데 닥터 데니얼 초이 그리고 카니 정, 이제 돌아오는 9월에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릴 겁니다. 내가 초창기 멤버인데 내 교회에 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저한테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매해 우리 윤유중 장로님께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6.25 참전 용사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늘 섬기십니다. 점심 식사도 모시시고 또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시곤 하는데 이번에는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기에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저 교회에서 준비하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 장로님하고 우리 허선 장로님이 이 일을 항상 주관해 주시는데 어디 계세요? 허선 장로님? 예. 허선 장로님하고 윤 장로님하고 잠깐 나오셔서 이 선물 증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허 장로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참전 용사 6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상호 장로님 잠깐 나오시죠. 예, 이 시간에 잠깐 6.25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6월 25일 한국 동란, 한국 전쟁이 난 지가 71주년이 됩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6.25 동란하면은 정말 동족끼리 싸워서 전쟁으로 국도가 황폐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죽은 사람만 해도 500만이 넘고 살상자가 이산 가족을 1000만 이상 결과가 난 슬픈 날이기하게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되고 정말 기념해야 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매년 간단히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잠깐 소개를 합니다. 정말 그 6.25 전쟁 때에 목숨을 걸고 그때 20살 안팎의 나이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행복과 자유롭게 살 수 있을런지 의심할 정도로 정말 참 역사에 오점을 내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용감하신 그때 당시에 전투에 참석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에 지금까지 건재하신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또 우리 옆에 쓰신 닥터님께서 아버님도 생각하시지만 미처 이렇게 참전용사에 대한 위대함을 미처 깨닫지는 못했지만 지금이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해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적은아마 정성껏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창하게 행사하기보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먼저 가신 선열들을 위해서 15초 동안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념을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전체 잠깐 일어나 주셔서 6.25 전쟁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열하신 돌아가신 선열을 위해서 15초 동안 묵념이 있겠습니다. 시작. 어려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앉아주세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보호로 지금까지 건조하시고 계신 우리 참전 장로님들께 우리 윤 장로님이 직접 조그마나마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단은 우리 참전용사 장로님들에게 경도와 우리의 박수를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용사는 김계훈 장로님, 최강원 장로님, 장로님, 김사복 장로님, 김상호 장로님, 어저께 전화로 말씀드리고 오늘 꼭 나오시기를 권유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아침 예배를 보셨나죠? 진 장로님, 진봉은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한 분은 재작년에 자꾸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간단하마 6.25를 대신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새롭게 부르신 우리 교회 항존직 임직자들을 위해서 여기 주보에 리스트가 나와 있는 대로 이분들의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쓰시는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강대은 목사님 참 귀한 말씀을 주일에도 전해주셨지만 재직 수련회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도전이 되고 큰 힘이 되는 아주 유익한 말씀을 강의를 해주셨는데 혹시 못 나오신 분들, 그날 참 많이 나오셨어요.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지난 수요 예배 말씀이 올라와 있어요. 예, 말씀을 온 교회가 꼭 이번 주 중에 보시면은 많은 은혜를 받으시겠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친교 시간에는 시원한 수박을 우리 여선교회에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드시면서 아름다운 친교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해피 파더스 데이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379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모래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오직 주께서 채우시는 참 평안이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들 위에 이 하루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